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인이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결국 그 진리가 가리키고 진리가 인도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진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목적과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끔씩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생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 그래,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그 판결을 볼 때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을 하여 판사까지 됐는데, 고시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연수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시험을 보면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에 드는 사람들만이 먼저 판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생 학교 다니고 고시 공부하는 것밖에는 모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하여 답안 작성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법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법조문으로만 이것을 대하게 된다면 그는 제대로 이 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모르고 어떻게 법을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러한 수재들이 법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재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고 암기도 하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계단공과도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러나 그 진리가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면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단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지식으로는 마음속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다더라.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은 마음속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이 지식이 마음속에 와 닿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진리를 들었으나 단지 어떤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나 단지 어떤 논리와 말장난으로만 이것을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똑똑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성경 무슨 공부, 무슨 성경 대회 이런 데 가서 성적은 냈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가 참되게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 자기 아이들 키울 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너희들 앞으로 용돈 없다. 성경을 읽은 만큼 용돈을 주겠다. 성경 한 장 읽는데 100원 이런 거예요. 3,000원 용돈이 필요하면 성경 30장 읽어야 돼. 그러니 이 아이들이 용돈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매일 30장씩 읽어요. 매일 3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은 9만 원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용돈 필요하면 성경 읽어. 앉아갖고서는 성경 읽고 엄마 저 20장 읽었어요. 2,000원. 30장 읽었어요. 3,000원. 그렇게 용돈을 받아 쓴 겁니다. 그래 이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야,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야, 이 참 나도 우리 집 아이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는 한 장에 1,000원, 100원, 성경 한 장 있는데 100원, 째째하게 100원이 뭐야? 한 장에 1,000원. 자, 그런 방법을 써볼까? 근데 이게 성경 읽기가 용돈 벌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용돈 벌이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의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 알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속은 쓴 약인데 이걸 먹기 쉽도록 겉에다가 달콤한 것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달다, 설탕을 말하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옷의 옷,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약을 말하는 겁니다. 당의정, 어린이들 약은 당의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럽 같은 걸로 약을 먹이는 이유도 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요, 한 개 이렇게 하나 스푼 따라주면은 더 줘 쫓아다닙니다. 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이거 한 스푼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더 달라 그래. 이유가 뭘까요? 달거든요. 그래서 이 단 것을 아이들이 먹으면서 겸하여 본래 목적인 병 고치는 약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가? 물론 그 성과는 우리가 100%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성경 읽기를 그렇게 용돈벌이로 전락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성경의 내용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100원에 마음을 두는 거야. 자, 이거는 굉장히 길다. 이거 다 읽고 이거 다 읽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176절까지 있는데 그거는 안 읽어. 왜? 그거 읽어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거 한 번 읽느니 차라리 다른 데 읽으면은 5장, 6장씩 나오는데, 한 장 그거 100원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 176절 읽는데. 그러니 이게 성경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돈 벌이로 성경 읽기를 안 시키고 그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부터 읽도록 하여튼 씻기도 전에 무조건 성경부터 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년 성경을 읽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잘 순종을 해서 매년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게 되었는데, 참 최근에 와서 그 친구 목사님의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거 이제 심각해진 거죠. 자기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그저 성경을 읽히려고 근데 성경 읽으면 용돈 준다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커서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자기는 모르겠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니까 하여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교제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성경은 이 진리 체험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진리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의 논리적인 어떤 과정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체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 체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리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체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긴 뭘 들으셔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건 많잖아요. 야,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셔. 할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적도 없고 선물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관념으로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결국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지금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와 닿지 않으면 거기에 왜 시간을 쓰고 거기에 왜 돈을 쓰고 왜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실질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매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 교육을 할 때 이것이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천사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 하셨을까? 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누구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전달하는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한테나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아무도 천사의 말을 듣고 이해할 사람, 감동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거룩한 뜻은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는가? 단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진리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가 이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함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장면을 보면은 그저 같이 눈물이 핑 돌고 어떤 그런 감정에
전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의 전달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예요. 이건 뭐 절대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끔 영화나 어떤 이 장면에서 외국인들을 이제 취재하는 그런 일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특별히 이건 뭐 비하하거나 다른 거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동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는요, 이렇게 보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감정의 움직임이 있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울 때 나의 마음에도 찡하니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아무나 다 쓰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 언제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그리하여 진리를 배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설교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상당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설교자의 감정의 전달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역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고요. 읽어보면은 글 하나 한 구절이라도 허튼 소리로 쓰여진 게 없어요. 다 이게 합당하게 이게 논리적이고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건축물처럼 이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설교를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 이 설교의 형식을 두고 말하지 않고 전달되는 동안에 설교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설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지극히 논리 정연하고 잘 짜여져 있는 아주 균형 잡힌 건축물과 같은 그런 설교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의 말투는 사람들을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웅변적 말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교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리켜서 경험적 지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경험적 지식. 근데 이 경험적 지식이라고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것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기는 성경을 통하여 혹은 진리 교리, 어떤 교리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배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경험적으로 생겨져 나가야 돼요. 배운 것과 이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아직 이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인격 속에서는. 여기는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 넣어놨는데 마치 깔때기처럼 여기에 이렇게 이 머리가 깔때기입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에 잔뜩 지식을 넣었는데 깔때기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가슴으로 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깔때기 요 입구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려가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거 모르는 자녀가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가슴은 안 뜨겁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안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거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거 몇 센치 안 되는데 이 몇 센치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어도 이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없는 자녀들 물어보면 알긴 알잖아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육도 받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가슴이 없어. 여기서 열을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왜 그럴까?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이 안다 하는 것이 어떤 상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는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마음속에 진리가 안 내려간 채 머리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힘이 있는 동안에는 이 자녀가 그냥 교회 한두 번씩이라도 오지만 부모님의 힘이 약해지면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돼요. 진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진정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심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애착과 헌신,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 속으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와야 돼요. 이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까지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기름 이 병에다가 옮겨 담을 때 깔때기 올려놓고 기름 붓잖아요. 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오게 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리 교육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님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이 진리가 들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지식이어야 강건해지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온 지식이 아니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신속하게 내려갑니까? 아니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늘 목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가슴에는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 이 진리가 우리를 불태우게 하옵소서. 불태우게 하옵소서. 진리 지식은 한 두 면이 있어요. 하나는 냉철한 머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계시는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왜? 차가운 것이니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이곳에서 불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불붙는 거예요. 불붙는 거. 진리를 공부할 때에는 따져가며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불타는 것이 돼야 돼요. 불붙는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간절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진리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자녀들 속에 이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 불타는 진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불타는 진리를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타는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고, 아니 불타는 진리가 없다면 애초에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